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성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먼저 우리 배워보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성경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1장 1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화면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찾아놨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처음 시작을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책의 시작은 자신의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처음이란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그 대상이 있었고 그분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선생님과 배워볼 주제는요. 성경이에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우리는 여러 책도 있고 그리고 여러 많은 지식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창고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군데군데 살고 있는 서점 그리고 문고 거기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내가 원하는 책 그리고 인터넷 문고 서점이라는 곳을 찾아보면 더더욱더 많은 책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많은 책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더 좋은 지식 그리고 더 새로운 지식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책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좋은 책이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책은 좋은 마음을, 좋은 책은 또 좋은 생각을, 또 좋은 책은 또 좋은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구매도 하죠. 우리 엄마 그리고 특히 아빠 우리에게 책을 어떻게 사줘요? 아무거나 사줄까요? 그러진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가장 필요한 책 그리고 그 책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올바르게 또 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책들을 엄마 아빠는 나에게 골라준답니다. 그 책을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배워볼 그 성경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린 어디에 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어떻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그러면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참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 것을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고자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선생님과 하나하나 배워 가볼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 안에서 보면요. 천국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천국일까? 우리는 천국을 좋다라고 생각하죠? 천국은 좋은 곳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천국에 만약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좋은 곳이니까 어떤 일들만 있겠어요? 맞아요. 좋은 일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그 아주 좋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놓은 그 열어놓은 길이 맞는지 확인해보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잘 듣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었죠.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요. 너무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나 좋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 말씀이 듣기도 싫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믿을 수 있으니 정말 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돈의 단위 가장 큰 단위가 얼마예요?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얼마나 될까? 자, 선생님이 한번 요거를 찾아볼게요. 자, 화면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숫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얼마일까요? 지금 읽는 친구도 있고 못 읽는 친구도 있네.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544경 7,460조라는 돈이에요. 이게 무슨 돈일까? 바로 지구의 가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산타크루즈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가 계산해 놓은 금액인데 이 지구의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544경 7,460조라는 그 금액을 환산해 봤어요. 선생님을 볼게요. 와, 이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에 거 다 떼고요. 경이란 얘기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럼 조란 단위는요? 그건 들어봤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서 다 빼고 우리 1조만 갖고 생각해 봅시다. 1조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일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1조란 돈은요. 내가 하루에 1,000만 원씩 쓴다 해봐요. 우리 친구들 1,000만 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쓸 것 같아. 하지만 그 1,000만 원씩 쓴다면 몇 년을 쓸 수 있는 돈이냐면 274년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274년을 살 수 있어요? 그러죠? 평생 써도 쓰지 못한다는 그 돈이 바로 이 금액인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544경 7,460조라는 그 지구의 땅덩어리의 가격. 과연 나는 그 땅에 살고 있는데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을까?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라고. 사람의 영혼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의 가치는
544경 7460조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각자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영원이 얼마나 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한번 봐요. 영원이란 것이 있고, 그리고 지구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 중에 무엇이 더 무게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저울이란 걸 알아요. 저울은 어디로 흘러가요? 맞아요.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부분들을 살펴보는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게 있죠. 천하보다 우리 영혼이 너무나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놓고 계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어디로 기울까? 우리 친구들, 영혼이 무거울까요? 아니면 지구 전체가 무거울까요? 맞아요. 답은 영혼이 더 무겁다라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거기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을 다시 볼게요. 선생님이 말씀을 찾아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을 볼게요. 사람이란 대상이 있는데 사람은 생명을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해요. 그 생명을 빼앗기면 다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볼까요? 이 화면을 볼게요. 말씀에서 보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생명을 다른 것으로 주고 바꿀 만한 것이 없다. 지구의 모든 것을 주고서도 사람의 목숨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20절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면 그만큼 모았던 것도 다 없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는 바로 나의 생명의 가치, 내 목숨의 가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을 봐주세요. 그러면 내 생명은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해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서 너무나 한 명 한 명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볼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너무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해서 너무나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선생님과 같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부터 가장 무엇이 중요할까? 화면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오늘부터 이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오늘부터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있죠. 선생님을 봐주세요. 오늘부터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일까요? 내 마음에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잘 들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오늘 이번 주 주간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부모님이 뭐 좋은 장난감을 사준다, 아니면 무엇을 사준다 약속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는다면
온통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것은 생각나지 않아요. 무엇만 생각나죠? 내가 살 그 물건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들어도요.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누구 마음? 옆에? 그리고 다른 친구들?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싶은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을 품으면 좋을까요? 마음이 중요하다 했는데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지나가다가 땅에 떨어진 시계를 보았다. 선생님을 볼게요. 지나가다가 땅에 떨어진 시계를 봤어요. 땅에 떨어진 시계가 저절로 된 걸까요? 아니면 누가 만든 걸까요? 그래요. 누가 만든 거죠. 왜요? 그 상황을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만들지 않으면 이곳에 없겠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그리고 내가 확인한 대로,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중요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맞는 거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들을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아, 맞구나.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라 그러면 아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오늘부터 마음이 중요한데 정직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보기를 선생님과 약속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죠. 천국.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무나 좋은 것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지금 계신 것도 내가 확인이 되면 그럼 하나님 천국도 만들어 놓으셨겠네요?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죠. 내 생명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 안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 키도 작고 그리고 몸도 약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많은 사람들보다 힘도 약하고 그리고 배운 것도 많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 거예요. 너는 특별하단다. 펀치넬로의 이야기예요. 화면을 봐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나무 사람 웬미기에 사는 마을이 있었죠. 그들은 모두 목수인 엘리 아저씨가 만들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에게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를 서로 붙여주었답니다.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이 칠해진 웬믹은, 그리고 재주가 뛰어난 웬믹은, 힘이 센 웬믹은, 노래를 잘 부르는 웬믹은 그들에게 별표가 붙었어요. 나무 사람 웬믹들이 별표를 붙여주었지요. 하지만 나뭇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웬믹은, 재주가 없는 웬믹은 잿빛 점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펀치넬로라는 잿믹이 있었어요. 그 펀치넬로는 어떤 웬믹이었을까? 그 펀치넬로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웬믹이었어요.
너무 잘 넘어지고 나무 몸에는 상처도 많고 그리고 말투도 우스꽝스러운 펀치넬로 웬미기였어요. 그래서 매번 그는 잿빛 전표를 받았어요. 우리 펀치넬로 무엇이 맞나 볼까요? 이렇게 뭐가 많죠? 잿빛 전표가 너무나 많았어요. 잿빛 전표가 많은 펀치넬로는 난 아무래도 좋은 사람이 아닌가 봐 생각하고 풀이 죽어 있었죠. 그는 생각했지만 내가 받은 잿빛 전표가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풀이 죽었고 너무너무나 속상해 있었어요. 하지만 우연히 만난 루시아라는 웬믹이 있었어요. 루시아는 신기하게도 별표도 없고 전표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전표가 없다 하여 칭찬하며 별표를 붙어도 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웬믹은 별표가 하나도 없다고 잿빛 전표를 붙여도 금방금방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것을 본 펀치넬로는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나 부러웠죠. 펀치넬로는 루시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루시아는 펀치넬로에게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뿐이야 라 말해주었죠. 엘리 아저씨를 만나는데 잿빛 전표와 그리고 별빛 금표가 붙지 않는다? 펀치넬로는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보고 싶기도 했지만 나를 만나주지는 않을 거야 라 생각했죠. 하지만 창문 밖에 웬믹들이 몰려다니며 서로 별표와 전표를 붙여주는 것을 보고 저건 옳지 않아 생각했죠.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엘리 아저씨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큰 작업장에 들어갔지만 이 펀치넬로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엘리 아저씨가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고민했죠. 그런데 엘리 아저씨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펀치넬로야, 만나서 정말 반가워. 세상에 나를 만든 엘리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 전표가 덕지덕지 붙은 그 모습을 엘리 아저씨가 찬찬히 쳐다보길래 얼른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라고 말하였지요. 그러자 엘리 아저씨는 내게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라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너에게 전표나 별표를 붙였지? 너와 똑같은 웬믹이야. 나무 사람들아,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라고 생각해. 라고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전표밖에 없는 나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에 너무나 기뻤지요. 그리고 전표가 붙여질 때는 그 표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에게 날마다 아저씨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저씨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준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펀치넬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좋은 나무 사람이야. 절대로 좋지 못한 나무 사람들은 만든 적이 없다 하셨지요. 아저씨의 말이 맞는지도 몰라. 펀치넬로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엘리 아저씨 집의 문을 나설 때 펀치넬로에게 붙어있던 전표가 하나 떨어졌어요. 펀치넬로는 생각했죠. 엘리 아저씨가 말한 말을요. 너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하단다. 특별하면은 어떤 자격도 필요 없으며 너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단다 말을 믿는 순간부터요. 선생님을 봅니다.
엘리 아저씨에게 이 펀치넬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너무너무나 귀한 나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펀치넬로는 나무 사람들, 웬밑들의 사이에서는 환대받지 못하는 나무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누구에게요? 엘리 아저씨에게는 너무너무나 귀한 대상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나는 약하고,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작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 생각하지만 누가 볼 때는 가장 소중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될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만든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신답니다. 나는 누구일까 생각해 봤는데 어떠할까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너무너무나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도 알았어요. 어때요? 끝까지 듣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맞아요. 나를 좋아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듣고 싶죠? 그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만나볼 수 있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어떻게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또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 잘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봐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맞아요. 끝까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있다가 맞을까요? 없다가 맞을까요? 볼 수 없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선생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영은요, 무엇이 없을까요?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과 뼈를 보면 어때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나는 뼈도 있고 살도 있어요. 그게 빼버리면 볼 수가 없는 게 맞네. 영은 그렇게 보이는 형체가 아니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대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속성을 하나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렇게도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은 빛에 거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너무나 밝은 빛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엄청 밝은 빛 눈으로 잘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밝은 빛에 거한 분이다라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니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사람 스스로가 그 죄악을 씻으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죄물이라는 것은요, 표백제예요. 세제예요. 우리 친구들 세제면 어때요? 다 지워지잖아요. 세제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인데, 그것을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그 앞에 그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시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볼 수도 없으면서 왜 볼 수 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게 해놓으셨는지. 우리 친구들 다 눈이 있죠? 그 눈을 보면 이 눈이 정말 정확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보이는 게 정말 전부 다 맞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이것 중 누가 더 크게 보일까요? A가 크게 보일까요? B가 크게 보일까요? 우리 눈으로는 B가 크게 보여요. 하지만 같아요. 다음에 볼까요?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우리는 A가 커 보여요. 우리의 눈은. 볼까요? 자, A와 B는 같아요. 분명 A가 커 보였는데 왜 A와 B가 같지? 우리의 눈은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림의 옆을 한번 봐보세요. 옆쪽으로 보면요, 빙글빙글 돌아가요. 가만히 있는 그림인데 돌아가요. 이거 봐봐요. 자, 눈을 움직일 때마다 어때요? 갑자기 막 돌아가요. 하지만 이 그림들은 다 멈춰있는 그림이에요. 선생님을 볼게요. 우리의 눈은 참 불완전하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확인해도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나치면서 봤던 것들 한 번씩은 틀릴 때도 있어요. 우리의 눈은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방법이란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여기 볼게요. 사람의 눈은 아주 작은 세균을 보지 못해요. 그렇죠? 작은 세균을 보려면 뭘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현미경. 그리고 먼 우주의 별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망원경. 그리고 나서 우리 TV를 볼 때 전파는 무엇으로 볼까요? 맞아요. TV가 있으니까 그 전파가 왔다 갔다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에서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서는 아주 작은 것도, 아주 멀리 있는 것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너무나 많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양심이란 것을 만들어 두었어요. 내가 나쁜 짓을 했거나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했을 때 마음이 어때요? 두근두근두근거리죠? 바로 양심인 거예요. 분명 약속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만물이 뭐가 있을까요? 식물, 동물, 우주, 지구,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화면을 보면 먼저 봐요. 몸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눈으로 볼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영혼이 없나요? 아니에요. 내 속에 진짜 영혼이 있어요. 봐요. 집은 눈으로 보이죠. 천국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걸까? 봐요. 지금 무엇이 보여요? 여기에 보니 바구니도 있고 간식도 있고 그리고 돗자리도 펴 있네요. 이것이 있다면 누가 있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 식구들끼리 이렇게 소풍을 나온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맞죠? 처음에 있었던 그 화면만 보니 우리 식구들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요. 하지만 다 본다면 분명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 사이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목에 태워줘요. 목마를 태워주죠. 그럼 아빠가 어떤 마음일까? 아빠는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요, 나를 안고 있네요.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란 것 어떻게 보일까? 그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어때요? 새 한 마리가 있고 우리 친구들이 있죠. 새를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름답다. 처음에는 안 보였었는데 새 소리를 들어보니 새가 있었네. 이렇게도 알 수 있는 거죠. 보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 귀를 막고 그리고 눈을 닫고 입을 막아버리면 소리는 보이지 않아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볼게요. 향기. 우리 친구들 꽃 향기 맡아봤어요? 그죠? 꽃은 향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향기는 어떻게 될까? 코로 맡아본다. 보세요. 본다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와, 뭐예요? 맛은 보이지 않아도 어때요? 치킨, 햄버거 먹으면 어때요? 맛있죠. 맛은 보이지 않아도 먹어보면 알 수 있다. 먹어보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경을 배워보면 알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귀한 편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편지일까요? 말씀은 편지.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사랑의 글이 담긴 하나님 편지, 예수님 우표 붙인 사랑의 편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편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있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잘 쉬었나요? 그래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눈은 불완전하다 했죠.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얼마나 사람 눈에 불완전한지를 한번 영상을 봐요. 이번엔 의사 한 명을 더 등장시킵니다.
생김새가 전혀 다른 3명의 의사. 이 정도면 눈치채지 않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인 씨가 의사와 인사를 나눕니다. 아이고, 다시 볼펜을 떨어뜨리고 의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하루에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는 몇 시간 정도 하시죠? 4시간? 4시간이요? 이때 의사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세 번째 의사도 말을 건넵니다. 운동하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실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왜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는데도 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뭐 이상한 거 없으셨어요? 네. 그냥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서 당연히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바보 아니고선 이런 거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네, 선생님을 볼게요. 보세요. 솔직히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런 거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내가 당한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대요. 우리 친구들도 그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듣는 것, 그리고 내가 확인해 보는 것,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선생님을 한번 살펴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왜 그렇게 자세히 읽어봐야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해리포터는 엄청난 부수를 자랑해요. 판매 부수를. 1997년부터 7탄, 죽음의 성물까지 약 67개 언어 4억 부. 몇 개요? 4억 부 정도가 이렇게 팔렸대요. 그러면 성경은 2017년 기준으로 3,324개 언어. 부수는 몰라요. 한 해에 1억 부씩 찍어낸대요. 너무나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죠?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 왜요? 많이 찍어내니까. 그렇게 찍어낸 거를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으니까 그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은 무엇일까? 나에게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져다 주는 책.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가장 좋다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란 곳을 말씀해 놓으셨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책이라면 어떤 책보다도 더 좋은 책인 것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책, 맞아요. 우리는 상상치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쓰여진 책이 맞아요. 그 책이 바로 성경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게 읽혀질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많이 찍어내고 있고, 많은 언어로도, 우리나라 말로도, 미국 그 영어로도, 그리고 세계의 모든 언어로도 계속 번역이 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책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너무너무나 먼 시기죠. 3,500년 전부터 약 1,900년 전까지 1,600년 동안 몇 명의 사람에게요? 여기 보니까 40여 명의 사람에게 기록된 거예요.
그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일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총 성경 전서라고 해서 66권 이렇게 된 거예요. 와, 1600년 동안 기록된 책 과연 있을까요? 1600년 동안 기록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요? 사람이 기록했다면 사람은 1600년을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1600년 동안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책이죠. 너무너무나 오랜 책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성경의 재료는 이렇게 됐어요. 처음엔 양 가죽이었어요. 양의 가죽을 벗겨 거기에 필사하는 그것으로 성경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는 파피루스라는 것을 통해서 후에 더 간편하게 만들어졌답니다. 이 파피루스는 그 이집트에 사는 대나무류예요. 대나무 갈대류.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만들어서 종이처럼 만든 거예요. 양옆 얇게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종이 모양대로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그 파피루스, 거기에도 기록됐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잘 쓰지도 않는 그 고어가 남아있는, 우리 훈민정음은 세종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한글로 써여진 이 성경, 이 성경이 그 후에 훈민정음이 제작된 이후에 1882년에도 87년에도 1911년에도 하나하나 이렇게 쓰였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 맞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림장을 잘 써요? 여기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칠판에 알림장을 써줘요. 칠판에 알림장을 쓰시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요? TV에도 보여주기도 하죠. 선생님은 뭐라고 써요? 오늘의 한마디, 계단과 교실에서 장난치지 않기, 복도나 창문에 기대지 않기, 무단횡단하지 않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알림장은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알림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어야 될 것을 이렇게 적었다 해봐요. 우리 선생님은 외계인 1금 5점, 수학 익힌 책, 찬흑 1개 가져오기, 체험학습 안내장 사인받아 가져오기,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써준 그대로, 선생님이 불러준 그대로, 선생님이 보여준 그대로 바로 받아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성경은 바로 그런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군대에 간 조카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조카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컴퓨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렀어요. 손자를 불러서 이것저것 책의 내용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누가 쓴 거예요? 말은 할아버지가 했지만 컴퓨터 타자를 친 건 손자가 쳤죠. 하지만 그 내용 안에는 누구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죠. 할아버지는 자신의 조카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자가 그 일을 하나하나 받아 써준 거죠. 그럼 누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쓴 사람은 사람이지만 성경을 쓴 그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4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이 썼어요. 하지만 뜻이 하나로 통일이 돼요.
그리고 그 40명이 살았던 지역도 다 달라요. 아주 먼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40명은요, 너무나 다양했어요. 왕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의 그 뜻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 40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성경은 바로 그렇다랍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보게 되면요. 보겠습니다. 성경. 미국과 세계 변화 시작됐다. 와, 미국 대통령 선서를 하는데 무엇이 있냐면 여기에 성경에 올려놔서 선서를 해요. 와, 성경이 이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가장 강대국의 나라. 그 나라의 대통령이 처음에 선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성경을 얹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책이 맞는데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성경,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증언과 그리고 성취를 통해서 알려준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증언이란 것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에요. 증언. 아주 오래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맞아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사실 확인.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증언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해보면 언제까지를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어제 점심에 뭐 먹었죠? 열흘 전에는요. 1년 전 점심은 뭐 먹었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주 오래전의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쓴다는 것.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보여주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증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시기를 살아갔지만 자기가 살아가지 않았던 아주 옛날의 그 이야기들을 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이 사실이라면 와 대단하죠. 그것이 바로 증언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성취란 단어가 있죠. 성취는 예언, 약속, 계획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취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예전의 일은 어때요? 예전의 일은 다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일을 기억해내는 건 어렵죠. 앞으로는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6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쓰여졌지만 그 이전의 기록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도 성경은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증언과 또 성취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거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썼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때를 살아가지 않았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랍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면 어때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을 제대로 확인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 자, 화면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자들,
성경을 썼던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사실, 만물.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만물을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그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떤 것이 있을까? 앞에 화면 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선생님을 볼게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영원한, 끝이 없는 영혼과 영혼을 살아가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얼마만큼의 지혜가 있을까? 얼마만큼의 힘이 있을까? 성경 말씀하고 있죠? 능력, 영원하신 능력. 그 힘이라는 것이 아주 끝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 그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신적인 존재, 창조주의 그 힘을 그분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과 영원히 살고 계신 그분이고 그분은 아주 큰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는 창조주라는 것을 이 세상을 만든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난다 했어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성,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물 안에 무엇도 포함될까요? 만물은 우주, 그리고 지구, 그리고 지구 안에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 큰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 우주를 한번 보면요. 우주부터 한번 볼게요. 우주에. 준승과 도량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에 보면 태양도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쭉쭉쭉 있죠? 여러 가지 화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될까? 보세요. 태양과의 거리,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래요. 오, 계산이 안 되는 거리죠. 그 거리를 누가 정했고 그리고 그 지구의 무게를 누가 정했을까? 왜 거리와 그리고 무게가 이렇게 돼야만 할까? 이 거리와 그리고 무게가 정확치 않으면 여기에 행성들끼리 서로 충돌할 수 있대요. 조화롭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리고 커지면 커질수록 당기는 힘이 생겨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밀어내는 힘이 커져요. 그러면 어때요? 밀어내는 힘과 당기는 힘이 적절해야 그 거리 그리고 그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다 세버리면요. 서로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지구의 무게를 정했을까요? 누가 태양의 크기를 정했을까요? 누가 이 거리를 누가 정해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해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 하나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안에. 우리 친구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선생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고양이. 짜잔. 어떻게 알았을까? 선생님이 이걸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다 고양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아니에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새를 넣어놨어요. 볼까요? 우와. 어떻게 할 수 있죠? 선생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손길, 그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만 봐도 어때요? 거리, 무게, 이것만 확인해 봐도 그것은 너무너무나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볼까요? 욥기 38장 3절로 5절에 보면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았대요. 그것은 뭐냐면 땅의 처음의 모양, 처음의 크기, 그리고 거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도량과 준승은 아까 확인해봤죠. 거리와 무게, 그리고 그 위에 띄웠대요. 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 욥기 38장 욥기는요, 약 3,500년 전 성경이에요. 오? 3,500년 전에 어떻게 우주를 가봤을 수 있을까? 가보지 못해요. 사람이 쓴 게 아니죠.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거리, 그리고 무게, 크기 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누가 했는지 아느냐? 사람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왜요? 지금도 그 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지구를 한번 볼까요? 자, 지구, 아름다운 별. 우리는 녹색, 파란색, 아름다운 별 지구라고 알고 있죠. 봐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하셨으니, 이 지구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대요. 그리고 사람의 수명을 정해놨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 우린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지구 땅에서만 살고 있죠. 그죠? 그것만 봐도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살게끔 하셨는지 이미 다 경계를 해 놓으셨다 이러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려면 많은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이 필요할까? 봐봐요. 우주복. 하나님은 사람이 지구에 살게 해놓으셨는데 지구를 떠나서는요. 우리가 만약 이 맨몸으로 우주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려면 우주복이란 게 필요한 거예요. 우주복을 입으면 그래도 산소가 있을 때까지 살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런데 우주복을 봐봐요. 무게가 약 100kg이래요. 어떻게 입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100kg 나가는 친구 있어요? 그런데 100kg나 되는 그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우주복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약 200억 정도가 된대요, 한 개에. 200억 있는 친구. 봐봐요. 지구 안에 살면, 이 지구 안에 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100kg짜리 우주복을 입지 않아도 되고 200억짜리 우주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주의 경계를 한해 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가려면 많은 힘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것도 온전치 않아요. 이것이 조금이나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될까? 입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입지 않고 우주에 나가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고도, 높이가 있죠. 헬리콥터가 나는 높이, 그리고 프로펠러 비행기가 나는 높이, 제트기가 나는 그 높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다 계획적으로 너무나 섬세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올라가면 하늘이 끝이다. 아니에요. 올라가면서도의 변화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장이란 거 알아요? 지구가 아주 큰 자석과 같대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아주 나쁜 광선, 그것을 지구가 돌면서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 시간 때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공전과 자전, 이것만 봐도 너무나 신기해요. 아침이 됐다, 그리고 밤이 됐다, 그리고 1년 그 계절이 바뀌는 것도 봐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낮과 밤이 너무나 똑같이 움직여요.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리고 1년은요. 365일이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겨울이 또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힘이 없으면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유지할 수가 있고 1년을 유지할 수가 있고 1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들기 같은 거 좋아해요? 학교에서 뭔가 만들어 올 때 많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방에다 놓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건드려서 넘어뜨리게 할지, 그리고 그것이 부서질지 모르잖아요. 그걸 지키려면요. 나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아직도 살아있어야 돼요. 나는 힘이 있어야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할 수 있고 지금도 아무 탈 없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24시간이 변하지 않고 1년이 변하지 않는 건 바로 그 의미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요 우주를 만드셨대요. 아주 큰 우주를요. 아직도 과학자들이 밝혀지지 않은 우주를 하나님은 만드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고 크신 분일까? 큰 분이라면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주 넓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도 힘을 쓰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하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어때요? 우주만 그리고 지구 여기에 있는 그 밖에 있는 그 만물들만 봐도 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답니다.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면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건데 우리 친구들 마음을 정직히 먹고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그 가장 큰 것,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선생님과 끝까지 듣기로 약속해봐요. 오늘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성경이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